요즘 나라 전국이 외교적인 그 갈등 들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가운데 참 이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아주 급변하게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중국 우리나라와 있는 대사와 그렇게 무슨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가운데 그 중국의 그 대사가 좀 너무 오버하는 말을 좀 오버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나라 국민들이 심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그 옛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늘 그 중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또 중국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고 또 한나라 왕을 세우는 것도 그 중국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왕이 되는 이른바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참 세계 정세가 많이 변했죠.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속국이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미국을 택하면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중국 편에 서서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외교적인 상당한 신뢰뿐만 아니라 내전 간섭이라는 그러한 외교적인 그런 문제가 비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이 대한민국은 중국을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 믿을 건 못 됩니다. 러시아 더더욱 믿을 거 안 됩니다. 미국 아니에요. 미국도 대한민국에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월남 마냥 베트남 마냥 손을 뗍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선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 유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태도를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 그 나라가 어찌하여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느냐는 얘기예요. 당시 애굽은 미국과 같은 그런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 아주 떠오르는 미국과 한판 붙자라고 아주 그냥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중국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애굽을 선택한 것이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국 대사 모 대사 마냥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을 택하면 망하고 결국적으로 중국을 택해야지만이 한국이 살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엄포를 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제 상식으로는 이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중심 국가. 우리가 미국도 중국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망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4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그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이냐는 그런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그 큰 미국이 아니고 전국이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급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그냥 뭐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를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급하고 다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생활 모든 일들이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이 같이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진짜 구원받은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리 구원을 떠들고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고 이웃집 이야기라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구원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여전히 우리가 내 주먹을 믿고 세상 권력을 믿고 청와대 백을 믿고 어느 돈 많은 사장님 백을 믿고 내 집안에 큰 뭐 기업을 하는 그 사장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를 도와주고 물론 그런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도움이 뭐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그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의지해야 될, 내가 의지해야 될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애굽의 병마와 많은 말들과 병거와,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신식이라는 탱크를 믿은 게 된 거예요. 애굽의 병거가 뭡니까? 애굽의 병마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이 최신식 탱크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말을 의지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경주용 자동차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시에서 키어 축제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갖다 허락하지 않았어. 그냥 인도에서만 하라.
근데 경찰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다. 도로 일부분을 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기어 축제를 그냥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경찰하고 대구시에서 나온 공무원들하고 30분간 막 실갱이를 하고 막 밀고 떠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 보통 주최 측하고 보통 경찰하고 마찰이 벌어지는데 대구시에서는 사람 다니는 인도만 허락을 한다. 차 다니는 차도는 안 된다. 그런데 경찰의 해석은 뭐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차도도 점검해도 된다. 그런 논리로 어제 싸웠습니다. 참 세상이 요지경이죠. 그렇죠? 기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 축제,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에 대한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까? 왜 불비가 내려가지고 그 사해 지방에 완전히 그 성을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까? 왜 그래요? 이 동성애 문제였던 거예요. 동성애. 요즘 에이즈가 왜 이렇게 발병을 합니까? 이 동성애 성관계 때문에 이 에이즈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퍼뜨려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 치료하겠다고 아주 그 비싼 약들을 이 사람들한테 치료제를 주고 지금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요, 인간에겐 재앙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해야 돼. 내가 의지해야 될 그 예수를 버리고 세상 만몬적인 그런 물질을 의지한다든가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든가 그 애굽의 말이라든가 병거라든가 그 애굽의 탱크를 의지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타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의지를 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의지할 게 아니에요. 북한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그 북한이 그나마 희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도 희망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나가면 다 굶어 죽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멸망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멸망합니다. 요즘 북한이 심상치 않대요.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땅덩어리에서 한쪽 남한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너무나도 풍족해서 웬만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사실. 너무 남한은 지금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 동토의 땅에는 아사자가 생기고 그곳에서는요, 여러분, 인간 이하의 삶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이젠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대요.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평양 시내에 있는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을 배반하지 않아요. 아주 충성된 사람들만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도시에만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도 이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인간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언제나 그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그렇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볼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라고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지배할 수 있고 땅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그 자기 나라의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그렇게 형제요 자매가 됐던 사람들이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뭔 짓들을 마담치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세를 불리고 또 온갖 편법에 편승해가지고 세를 늘리는 일이 있어서는 교회도 온갖 그러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M&A 하는 거,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이 서로 합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합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명분 없는 것은 다 불법이요. 합법치 않다라는 겁니다. 야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그런 기묘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야합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봅니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는 이 찬양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 찬송을 한번 의미하면서 여러분 불러봐요.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내 마음이 로마 병정과 같은 그런 포악한 병정은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마리아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는 여인네들 같은 마음이었을까? 떨리는 마음, 거기 너 있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찬송가 끝 후렴 부분에는 떨려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막 우리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하잖아요. 중국에 베팅을 하라고 하니까. 중국이 뭔데? 그렇죠? 과거는 중국의 물건 팔아먹느라고 우리나라가 좀 굽신굽신도 했지만 이제 중국이 모든 면에서 다 앞섰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성의 그 최모 씨라고 하는 그 부사장이, 반도체 사장이 그 삼성에 지어진 공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서 삼성의 반도체를 공장을 똑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도면은 넘어갔다고 해요. 아직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가지고 중국을 쪼이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속적인 말로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요. 우리 믿는 구석이 뭔가? 도대체 당신은 믿는 구석이 뭐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어딥니까? 우리 믿는 구석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구석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건강이 좋고 내 건강을 막 장담을 하고 통장에 뭐 몇백억 몇십억씩 막 통장이 있고 모든 노후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너 하면 안 돼. 오늘 밤에 불러가면 뭡니까? 다 네 것이 되겠는가? 다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지갑에 현금이 빡빡하게 들고요. 수표도 좀 들고, 카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남자들 어깨가 이렇게 다 올라가요. 이 남자들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어깨를 보면 알아요. 어깨가 쭉 처진 사람 현금도 별로 없어. 근데 어깨 빳빳하게 세우고 아주 그렇게 걷는 사람 보면요, 지갑에 아주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사실인 거예요. 맞아요. 지갑에 돈 현금 좀 많이 들어있으면 이 돈 가지고 뭘 좀 뭐에다 쓸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는 말을 사육할 만한 큰 풍부한 초지가 있었고, 또 잘 훈련된 병거가 있었고요. 애굽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그냥 줄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무기 사왔으면 좋겠다. 말들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병마를 사오면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예요? 아니야. 애굽에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를 사오기 전에 그걸 사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돼.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내게 있지, 그 애굽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무기만 사오게 되면은 내 이웃에 있는 여러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도 이제 걱정거리가 없겠다. 우리는 이제 이쯤 해서 잘 살 수 있겠다. 더 한 발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한번 살아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합니다. 물질을 잃어봐야 물질의 소중함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려도 여러분 괜찮아요. 잘 관리하면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잃어버려도 다시 열심히 여러분 일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또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의 정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줄타기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2025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5년도에 중국이 총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다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미군이 빠져있는 그 사이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한다. 이게 전쟁 시나리오예요. 2025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켠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고향을 잃고 생명을 잃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야육을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북한은 지금도 적화야육의 목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화야육, 남한을 적화로다가 통일한다는 것을 그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뻥뻥 쏘대죠. 미사일 하나 쏘는데 여러분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미사일 쏘지 말고 식량 사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굶어 죽는 사람 그렇게 없을 거예요. 한쪽에선 굶어서 죽어나가는데 미사일을 쏴대고 핵을 개발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눈이 멀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신 분이냐? 아니오시다요.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쩌다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198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압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 근데 80년 초반, 중반 흘러가면서 이제 역전이고, 경제가 역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누렸는지 몰라요. 1980년대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느 곳에 어느 지역 어딜 가서 교회의 깃발만 꽂으면은 개척교회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몰려들던 구름같이 몰려들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부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30명 40명 모였을 때 딱 잡아가지고 딱 부흥시켰으면 지금 교회가 다 주경교회로 부흥했을 거예요. 그때 못 잡고 그때 흐지부지 했던 교회들이 지금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현존하는 21세기의 최대의 비극이 바로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보겠다고 애굽왕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갔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셔가지고 홍해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온 다음에 또 애굽의 병거 600대가 그 홍해수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딱 홍해수를 건너서 건널 때쯤 되니까 바닷물을 탁 감춰버려가지고 애굽의 군대 600대의 병거를 뭘 만들었어요? 물귀신을 만들고 물귀신을 만들었다니까. 안 믿어져요?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인 말씀 읽어보세요. 600대의 병거를 동시에 그냥
익사시켜버렸어. 물귀신을 만들어버려. 속된 말. 여러분, 무심천을 내가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다리 밑에 하나, 둘, 세 군데 전부 다 귀신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귀신천지들이 이 무심천 다리 밑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귀신천지. 누구요? 그 못된 놈들, 나쁜 놈들, 멸망받을 것들이에요. 이뿐입니까? 애굽왕 시삭은요, 6만의 마병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역대하 12장 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먹고자, 망하게 하고자 6만 대의 마병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어느 나라에 배팅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틀린 거예요. 어느 나라에 배팅을 해? 하나님 나라에 배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단언코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 들으면은 이해가지 않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만몬적인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세상적인 그런 만모니즘인 그런 물질이나 그런 권세나 그런 걸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세상을 의지하고, 의협하고 따급할 때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아닌 거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분인 거예요. 따급할 때만 찾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늘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24시간을 통틀어서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죠? 3절의 말씀. 애굽의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그런 권력을 의지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신이 아닌 겁니다. 그의 말들, 그들의 탱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에 대한 해답을 3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육체에 현혹되지 말고,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은 간사해서요. 사람은 간사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당한다는 사실. 3절 초반, 중반, 우리 종반절을 같이 보면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너무나도 아주 해답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종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국? 미국? 아니에요. 우리의 돕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말들을 병거를 마병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적 만모니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아무리 세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짐의 흙이에요. 한 짐의 잿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만모니즘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니 돌아오라. 네게로 돌아오라네.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모적인 만모니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멀었던 주님의 자리에서 멀어진 그런 우리의 자리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